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63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믿음과 소망을 실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의미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말씀 마음에 깊이 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참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워왔죠.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선구자, 구원의 선구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영원한 나라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 안에 해결을 해야 될 중요한 이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죄입니다. 근데 이 죄란 단어를 현대인들이 잘 쓰질 않습니다. 우리 대화의 주제에서도 죄에 대한 얘기를 나누질 않고 교회조차 설교자가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면 마음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듣기 거북해할 정도로 죄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주 불편한 주제, 부담스러운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도 신앙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얼마나 많고 많은데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느냐, 굳이 죄를 거론해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고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불편하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만약 죄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편하게 살고 싶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부담 없이 살고 싶어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거나 흐릿하게 그냥 쓱 넘어가려고 그러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듣기 부담스러워한다고 죄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참 생명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교회인 거예요. 기독교 핵심 메시지는 죄와 죄로부터의 구원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실존의 질문이 구원이고, 그 구원의 질문에 가장 명확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선명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무척 중요한 신앙 언어인 것에 대해서 많이들 이해하시고 공감들 하시고 아시면서도,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시라면 구원에 대한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을 빠뜨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죄가 사함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죄와 구원에 관한 인간 실존의 이 문제를 가장 잘 통찰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19세기 러시아의 대문으로 알려진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의 위대한 작품 죄와 벌, 백야,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세 3부작은 죄와 구원의 문제를 무척 깊이 통찰한 책입니다. 이 책들을 읽고 나면 죄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사실이 얼마나 복된지를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 어떤 유수한 신학자나 탁월한 목사님들보다도 기독교의 핵심 주제를 잘 통찰해내고 거기에 문학적 감수성을 얹어서 문학적으로 잘 표현해내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요, 뛰어난 설교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도스토옙스키를 추천해드립니다. 저도 이번 겨울에 3월달 목회 아주 바빠지기 전에 이 도스토옙스키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얼핏 경험했던 그를 좀 다시 새롭게 만나려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처럼 재미의 요소는 좀 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증언하는 책이에요. 로마서처럼 죄의 본질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본격적으로 잘 풀어주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만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아주 설득력 있게 논증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와 속죄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최종 해결자로 오셨다고 증언한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해온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이 논증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함께 묵상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천편에 들어가게 됩니다. 속죄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걸맞는 실천적 삶이 도대체 뭐냐,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신 분들이 덜어 있었을 텐데요, 이제 오늘만 지나가면 됩니다. 오늘까지 좀 더 힘내서 말씀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이제 다음 주부터 말씀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말씀 들으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된 대목이 나오면 잘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왜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에 저의 설교를 다시 업로드 시켜놓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 저 사람 얘기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 정도라시면 히브리서 말씀 참 잘하시는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유튜브 통해서 말씀 꼭 들으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좀 분명하게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일 예배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 정도는 꼭 이해하고 소화시키고 잘 받아들이면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말씀에 대한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삶이 좀 이어지게 되겠고, 말씀의 청취력도 더 높아지게 되겠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1시간 조금 남짓하는데 설교 시간이 약 30분 되어지니까 거의 반을 차지하는데, 이 설교가 잘 안 들리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손실이 너무 커요. 예배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소화시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20분 남짓 집중 모드로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앞에 8장 9장에서 율법의 토대를 둔 첫 언약의 제사와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하늘 제사를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논증을 10중에서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좀 반복되는 느낌이 좀 있는데 단순한 반복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이 이슈 이제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오늘 10장 18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한층 더 세밀하게 강하게 논증을 끌어가고 있는데요. 본문의 첫 구절 먼저 보시면 10장 1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학창 시절에 배웠던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어렴풋하게 좀 떠올리신 분도 좀 계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림자, 참 형상 이런 말 나오니까 공부, 철학 이런 거 좀 좋아하셨던 분 플라톤이 좀 떠올렸을 것 같은데요. 율법의 장막 제사와 예수님의 하늘 성소를 비교하며 말씀하는 이 대목인데 잠깐 이것을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동굴 속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그저 동굴의 한쪽 면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살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뒤쪽에는 불이 펴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이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들의 모습, 또 동물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손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불로 인해서 앞에 불빛에 비춰서 동굴 벽면에 그림자를 형성하는 거예요. 동굴 속 사람들은 평생 그 그림자만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림자가 현실이라고, 그림자가 실체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이 묶인 것에서 풀려나서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눈이 너무 부셔서 잘 보지 못하다가 점점 더 눈이 좀 밝아지면서 사물들의 실체를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동굴 속에서 보아왔던 것은 사물의 그림자였구나, 실체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플라톤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사물들이 실체가 아니라 사물의 원형인 이데아가 있다고, 형이사학자니까 그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여기 10장 1절은 비록 플라톤이 연상이 되기는 하지만 플라톤의 주장을 반영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형이사학 세계인 이데아를 말하고 싶어하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그림자 비유가 일정한 진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동안 백성들이 보았던 율법이라는 거, 실체를 비춰주는 그림자와 같은 거였다고. 이제 복음이라는 실체가 왔으니까 율법은 그 자리를 복음에게 내어주고 실체와 참 형상이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신앙적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 율법을 두고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를 보면서 희망을 품을 수가 있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그림자가 있다면 어서 고개를 돌려 그 그림자의 실체가 뭔지를 빨리 확인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이런 그림자가 있다면 뭘까? 궁금해진 거예요. 이거 한번 뭘까 막 생각을 해보는데 제 머리 가지고는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AI의 도움을 좀 청해봤습니다. AI가 좀 되게 똑똑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뭐가 조금 잘 안 풀릴 때 물어보면 얘가 대답을 잘해주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얘가 그런 그림자가 뭐가 있겠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선물 박스 그림자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어떤 선물 박스 그림자를 보면 어서 그 선물 박스의 실체를 받아다가 그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에 비춰진 선물이고 선물 포장과 같은 것이라고. 선물 포장을 뜯으면 그 안에 선물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율법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이 말씀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나온 그림자 개념보다도 이 AI가 들려준 선물 포장의 그림자라고 보는 이 AI의 접근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참 실체를 기대하게 하고 실체에 참여하게 하는 역할, 실체를 찾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칫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복음의 우위성을 강조하려다가 율법을 마치 플라톤 동굴의 비유의 그림자처럼 허상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목회자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설교 들으실 때, 유튜브 설교 들으실 때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을 좀 만날 수가 있어요. 복음의 우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러면서 율법을 상당히 폄하시키는, 진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의 허상인 그림자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허상으로서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참 형상을 바라보게 하고 참 형상을 찾게 하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대체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연장선상 속에서 율법의 부족한 점을 메꾸시고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율법이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이 말씀은 율법이 허상이란 게 아니라 율법이 참 형상의 실체를 비춰주고 참 형상을 기대하게 하고 참 형상을 추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데서 율법의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대목이 아니라 율법의 규정 아래서 드려지고 있는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하늘 성소의 제사를 비교해 놓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규정한 제사 뭡니까? 레위인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제사, 첫 언약의 제사,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 모세의 장막에서 드려진 제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온전하지 못하다. 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서 드리신 제사는, 그분의 몸을 드리신 제사는, 그분의 보혈로 드리신 제사는, 새 언약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옛 언약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어 말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옛 언약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해서 똑같은 제물을 드려야 되는 반복적인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복은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꾸 반복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반복은,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라는 표현에서 이 제사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정결 예식을 취하는 그 속죄 제사를 얘기한 거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 드리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풀어가는 이유는 그것이 속죄 제사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니까. 대속죄일 그날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받는 날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날이죠. 물론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 가지고 와서 속죄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솔직히 슬쩍 패스한 죄도 있고, 그 죄 지을 때마다 다 어떻게 짐승 가지고 와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짓고 나중에 깨달으면 또 그것도 은혜지만, 그런 죄들은 속죄 제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대속죄일에 다 그런 죄가 속죄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에 관한 죄를 종합적으로 씻어내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이렇게 대속죄일의 제사가 무척 중요하고 속죄를 구현하는 제사를 하더라도 한 번의 속죄 제사로 죄가 다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마다 반복해야 돼요. 그때마다 짐승 가져와서 피를 흘려서 속죄해야 되는 그런 제사라면 이 제사 자체는 빈약한 제사가 아니냐,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완벽한 제사면 한 번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제사가 아니다 보니까 반복의 반복을 계속 해야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제사가 못 된다. 두 번째, 이 제사가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자들을, 여기 섬기는 자들이라는 게 제사장이 아니라 속죄 제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 백성들 다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가 못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백성들이 다시 죄 지을 필요가 없겠고 속죄 제사 또 드릴 필요도 없겠죠? 죄를 짓지 않으면 속죄 제사 뭐하러 해요? 죄 안 짓는데. 율법의 이 언약의 제사는 이 섬기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온전하지 못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새 언약의 제사는 섬기는 자들을 온전하게 해주신다. 이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여기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보혈의 제사가 다 완벽한 제사면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죄를 짓고 싶어도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얘기냐? 그것도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죄로 말미암아 구원이 닫혀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속죄의 제사를 예수님이 드려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그분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 이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속죄를 가능하게 하셨지만 옛 제사, 짐승의 제사로는 이런 구원의 온전함에 이룰 수 없었다. 매번 반복해야 되니까 이룰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의 문제, 반복해야만 하는 속죄 제사의 한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들여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지금 히브리서가 지금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예수님이 드린 이 죄의 속죄 제사는 죄를 자꾸 저지르게 하는 근본 원인이자 세력인 죄성을 제거해주는
제사였던 겁니다.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죄를 자고 짓게 만드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것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입게 되었으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제사는 이런 불필요한 일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주 편하게 해주셨네요. 근데 여기서 좀 슬슬 질문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사가 이룬 용서와 속죄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히브리서 논증이 참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거 좋은데, 교리적으로는 완벽하게 말씀 잘해 주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의 마음과 내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선포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어때요? 우리 자신을 보면 나 여전히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해야 될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단번에 해결되었다, 이 말이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 얘기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예수님의 제사가 가진 놀라운 점, 옛 언약의 제사가 이루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하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속죄 제사에 대한 이 대단 논리의 논증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새 언약의 제사가 온전하게 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시온성가대가 찬양해 주셨어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 싶은데,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펼쳐내고 싶은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순종을 바라시는 거예요. 성경은 순종의 책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제정하신 본래 목적은 제사 자체나 제사 중에 예물을 받으시는 게 주님이 제사 제도를 제정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싶으셔서 고안해내신 게 제사 제도입니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실패하게 되어질 때 또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마음 다시 먹고 새롭게 하여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백성, 예배를 통해 순종을 다시 회복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제사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가 도리어 백성들의 불순종을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죄를 져도 제사만 드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순종에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살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속죄와 회개의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놓으신 건데, 오히려 불순종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어버리게 만 것입니다. 제사만 드리면 표면적으로 내가 지은 죄 해결되어지니까 실제 마음에서 짓게 되는 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속죄 제사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백성들을 질타했던 주제가 이거였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고 호세아도 얘기하고 사무엘 선지자도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사 무용론을 주장한 게 아니라 순종의 호소였던 것입니다.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실제 순종을 도외시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제사만 다 드리면 되는 줄 아냐, 이렇게 질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잘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예배 안에, 우리 안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냐?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순종하는 마음이 커져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지고요. 예수님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기꺼이 바치는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순종을 받아서 새 언약의 중개자로 세우셨는데, 이제 다음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결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디다 이 조문을 만들어 놓으셨느냐?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 놓으셨대요. 이 새 언약을 백성들의 마음에 두시고 백성들의 생각에 기록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진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제사만 잘 드리고 그냥 회개할 일이 있으면 그냥 와서 회개 제사 드리면서 나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손 씻고 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또 여전히 죄를 반복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열매, 순종의 열매, 순종을 삶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겨 넣으셨다고,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새겨 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양심과 마음의 깨끗함을 입게 하셔서 마음에서부터 거룩함이 시작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진심인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마음에서부터 기뻐하고 자원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다 완수하신 후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다음에 이제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하셔야 될 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뭐하고 계시느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시느냐?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 받침대가 될 때까지,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올 때까지, 함께 와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며 살아갈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다리고 계신 분은 아니세요. 우리 앞에 히브리서 1장 살펴봤지만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는 일을 하고 계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셨죠. 예수님 결코 한가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바쁘신 것 같아요. 죄를 정결하게 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중보할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다스리려면, 물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인간들이 바쁜 것처럼 그렇게 바쁘시게 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 한가하게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이시구나. 이제 말씀을 맺으려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반복적인 짐승의 제사 우리 드릴 필요가 없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 정결의식을 행한 일도 불필요한 일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언약의 새로운 예배를 주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죄를 속해 주시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신 궁극적인 목적인데, 육신의 죄만 반복해서 씻어내는 제사 갖고는 그런 백성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 새 언약을 새겨 넣으셔서 마음에서부터 죄를 회개하고 마음에서부터 자원하여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 새 언약을 새겨 넣으셨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현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문제처럼 여겨지게 되죠.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선언하셨는데 실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닌가? 이 점에 관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해결하신 이 속죄는 구약 시대의 옛 제사를 철폐하셨다는 데 첫 번째 의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처럼 첫째 것을 폐하신 이유는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더 좋고 확실한 것이 왔는데 여전히 옛 것을 계속 고수하려 하는 것, 이거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죠. 그분의 완전한 보혈의 제사로 말미암아 짐승의 피를 흘리는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절차가 폐지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께 내 죄를 고백하면, 내 마음에서 죄를 회개하게 되면 주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리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해결하신 이 속죄는 근본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죄성에 대한 속죄입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곧 구원을 소망할 수 있게 하는 속죄다. 내 죄성, 죄 자체, 나의 죄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쁘게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죄성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고, 우리는 장차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자꾸 보면서, 죄 짓는 나를 보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가, 이런 의심을 이제 그만 거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성이 다 해결되어졌으니 나는 나에게 여전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속죄받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해결하신 속죄로 말미암아서 마음에서부터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하셨는데, 실제 우리 마음은 죄를 끊어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될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새겨 넣었다고 해서 곧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막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포를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죄를 이제 더 이상 안 짓는 그런 완벽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조금만 잠들면 그대로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죄의 지배를 받게도 되어지고, 죄를 범하고 심하면 믿음의 여정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조차 않고 살아간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일과 우리의 현실 사이 이런 격차와 괴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에게 책임과 도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는 이 선언은 이제 죄를 안 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현실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좀 알고, 죄가 나를 통치하려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죄를 당당하게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속죄해 주셨으니까 이미 끝난 게임인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려 할 때 그것 앞에 무력하게 굴복당하지 말고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죄의 힘이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위협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원한 속죄로, 영원한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으니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중보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새 언약의 법을 새겨놓으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성취해 놓으신 이 일로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에 도달하게 되었다면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 18절로 종결해야 되는 거죠. 뒷부분 필요 없어요. 아니면 우리를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 이렇게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죄 때문에 시달리며 살아가지 말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여기서 드릴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배워야 될 순종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배워야 될 순종이 있어요. 여기서 거룩한 여정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며 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기쁜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야 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그렇게 죄를 이기며 살아가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일까?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삶을 살아내야 될 도전이 우리 앞에,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속죄받은 자의 삶이냐, 구원을 소망하는 자의 삶이냐,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삶의 예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가게 될 것입니다.